사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되게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예배도 단순히 이게 비인격적인 형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형식이나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께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찬양에 정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도 결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비인격적인 어떤 형식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형식 안에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엉뚱한 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생각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나아가는 예배자는 그 예배 가운데 준비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진 그 은혜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찬양을 노래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그냥 중언부언하며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도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그저 세상적 교훈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1시간 반만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분주한 마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염려가 가득한 마음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잘 믿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를 따른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자취를 감추고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사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다시 각 심령에게 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예수 믿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신앙이 약해진 자들이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참여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담비와 같은 성령의 생수가 다시 부어져서 삭막해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의 해갈로 말미암아 다시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강팍하게 날카롭게 살았다면 우리가 다시 그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능한 일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킬 수 없고 우리의 행위를 돌이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 한 주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예요.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나의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 주님 이것이 여기 모인 우리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한 주와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을 하시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한 주와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난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네 주님 나의 삶의 언제나 그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나의 온 마음 나의 온 삶 나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더 큰 박수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산 위에 올라서서
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주님은 함께했네. 전장에 무릎 꿇고 주의 하신 일 보니 나의 모든 승리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산 위에 무릎 꿇고 산 위에 올라서서 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주님은 함께했네. 전장에 무릎 꿇고 주의 하신 일 보니 나의 모든 승리는 주께 있네. 상처 고통 속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산 위에 올라서서 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주님은 함께했네. 전장에 무릎 꿇고 주의 하신 일 보니 나의 모든 승리는 주께 있네. 상처 고통 속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상처 고통 속에도 기쁨으로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은혜로 이끄시며 평화로 붙드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상처 고통 속에도 기쁨으로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은혜로 이끄시며 평화로 붙드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처 고통 속에도 기쁨으로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영혼아 오직 나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오 주님 나의 삶에 끊임없이 떠남없이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 주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 나의 삶에 한 번도 떠나없이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나도 주님의 곁에서 단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옆에 서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청년으로 그 영적으로 참여로 주님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으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10주간의 양육 제자 훈련이 마무리됨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사랑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청년부의 리더로 김혁수 목사님과 유효한 전우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셀라 찬양팀과 더모스트,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와 찬양팀 등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고 어미의 마음으로 셀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중보하고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취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귀에 들려 해이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적용하는 시작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속히 마소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득이 단순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며 또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로 나옴을 기뻐하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물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30장에 이전 본문 1절부터 6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끔찍한 재난 상황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출전역으로 그들이 거주하였던 그 시글락 성읍을 잠시 비웠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읍을 침략한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남자들이 없는 그 성읍에 쳐들어와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두 노예로 끌고 갔고 재산들도 모두 가져갔고 그리고 가옥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부하들이 이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 커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비극의 책임을 다윗에게 물어 그를 돌로 치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극한의 절망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로 아말렉 군대를 이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그 아말렉 약탈자들을 추격하기에는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먼 그 전장에 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지친 그들을 분발하게 해서 진군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24km 정도 갔을 때 그들은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이르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하들이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탈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솔 시내는 도저히 건너지 못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다윗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은 부솔 시내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과 나머지 400명은 그들을 남겨두고 시내를 건너서 광야 지역으로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말렉 약탈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그들을 찾기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추격하는 것이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반쯤 죽은 채 버려진 병든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 소년을 보았지만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코가 석자잖아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기 가족을 찾기에 지금 마음이 너무 조급한데 그래서 지금 서둘러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그 소년을 보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소년을 보자 그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자신도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지만 그 낯선 사람을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도 오랜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광야에서 버림당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또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순간 그 사람을 선대합니다. 다윗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의 육체적 필요를 먼저 채워줬습니다. 그 소년은 그 광야에서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직 그가 누구인지도 또 그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일단 그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선한 마음으로 그 소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에게 떡도 먹게 했고 물도 마시게 했고, 그리고 무화과 한 덩이와 건포도 2송이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다윗 일행이 베푼 이 선행이 실마리가 됩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 약탈자를 찾는 그 막막한 일에 실마리가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잡히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린 소년에게 다윗이 드디어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으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이집트인이지만 얼마 전까지 아말렉인들의 종으로 일했으며 병이 들자 주인이 자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 소년이 바로 다윗이 거주하였던 성읍 시글락을 약탈하고 불을 지른 무리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그가 섬기고 있었던 아말렉인들이 여러 족속의 여러 마을을 약탈한 후에 시글락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소년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했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심장이 멎는 듯 했을 겁니다. 다윗은 흥분되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에게 자신들을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인도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미 다윗의 선대를 받은 이 이집트 소년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다윗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즉 자신을 죽이지도 않고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조건으로 다윗 일행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예기치 않게 아말렉 약탈자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말렉 약탈자들을 추격하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천사가 나타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길 바랬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넓은 광야에서 조급하게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너무나 막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급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도와야 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선한 마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일에만 몰두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영원히 나의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선한 마음을 발동시키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너무나 흔한 방법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의 인생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혹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옥에서의 날들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두 사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였던 두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그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지나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은 보통 자신에 대한 연민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안색을 잘 살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그 선한 마음이 기적의 실마리가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의 근심은 꿈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사람은 정말 그 해몽대로 지위가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애굽 왕의 곁에서 왕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부름으로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그 나라의 총리로 임명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코가 석자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조급하고 막막합니까? 그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선한 마음을 발동시키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 막막한 상황에서 그가 선한 마음으로 도와준 이집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집트 소년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아말렉 약탈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비록 아파서 버림을 받았지만 아말렉 사람들과 다녔던 경험 덕분에 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실제로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고 아말렉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탈물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약탈한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여 보초도 세워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도 아이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빼앗긴 물건도 모두 되찾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한 많은 양떼와 소떼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솔 시내에서 완성이 됩니다. 부솔 시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몹시 피곤하여 이 추격전에 동참하지 못한 20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저기서 이제 귀환하는 다윗의 일행을 보았고 그들의 개성 행렬을 맞이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온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 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들이 힘을 보태진 않았지만 동료들이 거둔 승리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구출 작전에 가담했던 그 400명 중에는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에게 불만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약한 동료들과 전리품을 나누어 갖자는 그 말에 불끈 반발하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주는 것은 괜찮은데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서부터 빼앗은 물건은 물론이거니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주저앉아 편히 쉬고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분배의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공을 강하게 주장하는 자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애써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모두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들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습니까? 피곤하여 추격 전에 동참치 못한 연약한 형제를 이제 몸뚱아리 하나로 살으라고 내모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혼란으로 다윗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은 분배의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였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분배의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일한 분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이 전쟁이 자신들의 수고로 인하여 승리했다고 보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이 올바른 관점입니까? 다윗의 관점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추격할 의지를 가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 아말렉 사람들을 무찔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전리품을 차별적으로 분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마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억울한 것이 많습니까? 요즘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불만이 많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억울함과 불만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만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고, 모든 것이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라는 관점의 회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관점입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깨달으면, 그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게 되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겸손과 포용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에는 사랑과 평화의 웃음이 넘쳐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드디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비록 엄청난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다시 선한 마음을 발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나의 수고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하실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산 위에 올라서서 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주님은 함께했네. 전장에 무릎 꿇고 주행하신 일 보니 나의 모든 승리는 주께 있네. 상처 고통 속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산 위에 올라서서 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주님은 함께했네. 전장에 무릎 꿇고 주행하신 일 보니 나의 모든 승리는 주께 있네. 상처 고통 속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상처 고통 속에도 기쁨으로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은혜로 이끄시며 평화로 붙드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산
상처 고통 속에도 기쁨으로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은혜로 이끄시며 평화로 붙드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처 고통 속에도 기쁨으로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대 은혜로 평화로 붙드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언어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사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사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일상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그 신앙적 삶 가운데, 일상적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이 좀 어떠십니까? 막막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조급하고 바쁘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멈추어 서서 선한 마음을 발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나의 커리어와 쌓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소모적인 선행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커리어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잡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십니다.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조급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고 인색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한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선한 마음을 발동하면서 살아가고, 나의 일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막막한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성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막막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이 좀 지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무엇이라도 해서 이 막막한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발동시키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코가 석자이지만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나의 앞에 보이거든 멈추어서서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실마리를 잡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을 풀어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자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했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인색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일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감히 교만해질 수가 없고 내가 인색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정말 그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그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한 마음을 발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인정하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